하루하루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너무나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참 힘이 납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저녁 시간, 오늘 내일 이틀간의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것처럼 나머지의 시간도 더욱 집중해서 잘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이 수고 결코 헛되지 않게 귀한 은혜로 채워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모든 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오늘 같이 인사하셨죠? 함께 천국 갑시다. 그런 귀한 날 되기를 바라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강연의 한 주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5일째 되는 날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형편 살펴주시고 또 걸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참으로 주님 더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조금도 다른 일들, 다른 생각들로 귀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집중해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갖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베풀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또한 세우셨음에 합당한 주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9절 10절 말씀, 이사야 4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 강연의 첫날부터 하루하루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또 이루고 계신 역사를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과거 역사가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앞으로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이미 이 세상의 끝에까지 있을 일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것이 그냥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모를 때는 이게 뭐야?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요즘에 정말 과학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모든 부분이 빠르게 발전합니다. 발전되면 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확증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AD 100년까지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약 1900년 전 기록된 말씀에
그 후에 있을 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일, 또 이 세상의 끝까지 있을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끝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모략은 계획이죠. 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 뜻이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찌 보면 거의 마지막 때에 거쳐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다.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 기근, 지진, 하늘에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불법이 성행하고 무정무자비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들이 난무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참 생각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동방에이주국으로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요즘에는 주변에서 막 일어나잖아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부모까지 막 거역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이 다 나타나 있는 때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여러 나타난 징조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오리라.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무려 3,6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몰라서 못 봐서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변명을 할 수 없을 그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면 그때 끝에 이른 줄 알라. 완벽한 회복입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완벽한 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 시대, 이방인의 시대 요 끝부분에 처해 있다 해도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있을 한 사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들림받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밥 먹다가 두리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부부가 2잠자리 들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졌어요. 아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며느라 어디 갔냐? 찾아도 없어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일 또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모르는 날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을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날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날 분명하게
이 세상에 임할 날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마지막 때 징조가 나타나 있는 때라면 오늘 밤이라도 일이 일어나도 결코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일 밤이 이 날이 돼도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가 나타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성경 강인회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미루던 사람들 정말 후회할 그날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 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 땅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7년간의 환란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7년간의 계한부 평화조약으로 7년 환란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정말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느 한 나라 그 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전 세계가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 되는데 꼭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하나의 세계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를 다스릴 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세계, 아무리 외쳐도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그대로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쫓는다면 아무리 하나하나 외쳐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세계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통치한다면 온전한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정부, 하나의 세계 정부를 다스릴 인물, 이 인물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세계 분위기를 보면요, 세계를 다스릴 인물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라 간의 정말 깊은 갈등들, 계속 전쟁,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죠. 총 들고 싸우는 전쟁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막 전 세계가 긴장하잖아요. 무역 문제 때문에 막 관세, 폭탄 막 쏟아놓고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쫓아서 모든 나라들을 상대하려 하니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긴장 그 자체입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 세계가 놓여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공동 노력으로 우리 공동 이익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만족시킨다. 그를 쫓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막강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그러한 인물이 등장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5절 말씀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도모로 싸우려 하더라. 죽었다 살아나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그 앞에서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담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큰 말, 참담된 말. 자, 내가 하나님이다. 이보다 더 참담된 말, 큰 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인물이 다스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3년 반의 기간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물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나타나서 말씀대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강력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 강력한 도구는 다름이 아닌 모든 사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통제합니다.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을 놓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무슨 표를? 그리고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이게 뭔 얘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게 이해됩니다. 표 없으면 꼼짝 못해요. 그죠? 표.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경제 행위가 그간에는 자급자족이었어요. 자급자족. 시작은 자급자족. 내가 농사짓고 내가 농사진 거 먹고. 그런데 좀 더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받고 먹는 거.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고 나는 저거 주고 서로 물물 교환으로. 물물 교환을 하니까 잔뜩 짐을 지고 왔다 갔다 정말 번거로우니까 아예 그러면은 이 방법 어떻게 해결할까? 화폐 제도가 등장한 거예요. 돈 주고 가서 사서 물건 가져오면 돼. 경제행위가 그렇게 변합니다. 근데 화폐 제도가 들어서면서 또 이게 편리하긴 한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위조 때문에, 우위조 화폐 때문에 또 문제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우위조 안 되는 것 없다 할 정도로, 간벽일도 두 손 번쩍 들 정도로 화폐를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도 우위조범들이 정교하게 또 우위조를 해요. 그러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정말 유통에 굉장히 혼란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카드. 자, 현금만 가지고 다닌다면 아마 정말 불편합니다. 이 카드가 없을 때 옛날에 어때요? 소 팔면 소 판 돈 막 이만큼 띄고 도적이 쫓아오면 그거 피하려고 애쓰고. 근데 외국에 가면 또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아주 표적이 됐었죠. 표적. 돈 뭉치 들고 다니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한 장이면 딱 끝나요. 이런 많은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카드가 편리하다. 카드 하나로 통하는 미래의 세계, 마스터카드. 전 세계 어디 가도 이 카드 한 장 가지고 다니면 다 해결됩니다. 먹고 자고 교통 이용하고 다 됩니다. 편리하죠? 자, 카드 없으면 지구로 떠나야 할 정도로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잘 쓰면 재테크지만 잘못 쓰면 큰 낭패. 신용사고 카드 사고가 늘고 있다. 카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막 계속 그거 됐죠. 그러니까 막 금방 이제 펑크 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이상으로 편리하니까 막 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잊어버렸을 때 이것도 더 큰 문제예요. 누가 내 카드를 주워가지고 사용했다. 그러면 내가 갚아야 돼. 요즘에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 정보를 받았는지 내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값은 내가 갚아야 돼. 나는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내 카드를 썼대요. 나 그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내가 제주에 있는데 카드사에 전화 왔어요. 어디 계십니까? 예, 제주도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선생님 카드를 썼다는데요. 근데 미국 가본 적도 없습니다. 보니까 내 카드를 도용한 거예요. 카드사 직원이 그것을 그래도 발견해서 알려줬으니까 다행이죠. 그냥 승인했어 봐요. 내가 다 갚아야 돼.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야, 세상 정말 무섭다. 무섭다. 자, 잃어버려도 문제. 잃어버리지 않아도 어떻게 내 정보가 어떻게 줄어들지 몰라요. 참 문제입니다. 자, 불법 사용의 경우 결국 주인이 갚아야 되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미국의 일부 가대에서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한편 미국의 일부 가대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어디서 봤어요? 사람의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방법이 좋겠다 제안하는 겁니다.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자. 그럼 의조 변조 불가능하다.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고유한 그런 도구가 되니까. 그래서 그 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바코드 시스템은 666의 시스템입니다. 666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시스템은 특허를 공개해서 공짜로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에러가 적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채택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444도 있고 999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특허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돈 주고 잘못된 거 쓸 일이 없죠. 공짜로 좋은 거 쓰는 것.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66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시스템인데, 자, 여기에 시작 6, 중간 6, 끝에 6입니다. 666이에요. 이 바코드 시스템에 666이 빠지면 이것은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컴퓨터가 읽지 못해요. 자, 이 표를 사람의 몸에 받아야 될 날이 멀지 않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90년 신문입니다. 90년 12월 3일자 신문인데, 인간 바코드 시대에 올 것인가? 인간 바코드 시대에 올 것인가? 자, 이 바코드를 인간에게 새기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문제는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바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거래의 이 바코드를 사용하여 거래 부정이나 범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 편리하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바코드를 사람의 몸 어디에 또 어떻게 새기냐는 문제가 남는다. 모든 사람에게 문신을 새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신학적으로 반박하는 사람도 있다. 어디에 새기느냐, 이 사람처럼 이 등에다 새기면 이게 곤란해집니다. 어떤 문제 생겨요? 계산하려면 우통 벗어야 돼. 남자분 같으면, 뭐 몸매 자랑하는 분 같으면요 괜찮겠지만,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사용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어디에 받으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냐면 오른손과 이마에 받아라. 왜 하필 이 몸의 여러 부위 중에 왜 오른손과 이마일까? 참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 보니까요, 오른손에 받아야 될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오른손의 이 사람의 정맥 구조는 쌍둥이일 경우도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왼손의 정맥 구조는 쌍둥이일 경우 혹 같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 정맥 구조가 그 사람의 비밀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무게 맞구나. 한번 입력해 놓으면 컴퓨터에 딱 손을 넣으면 되면은 이 정맥 구조를 싹 스캔해서 읽고 무게 맞다. 그리고 여기에 받은 표를 쭉 스캔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게 됐습니다. 이 정맥 구조, 오른손입니다. 저도 오른손의 정맥 구조를 컴퓨터에 입력시켰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면 저는 손만 내밀면 돼요. 손만 내밀면. 오른손 딱 내밀면. 이 정맥 구조 입력시키면서 저 신분증 주고 이제 입력시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오른손 아니면 왼손 안 됩니까? 그랬더니 왼손은 안 된대. 같은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서 왼손은 안 된대요. 오른손 내야 된대. 오른손 내서 했습니다. 너무 편리한 거예요. 자, 여기에 표를 딱 받으면 이 모든 준비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맥 구조를 딱 입력해 놓으면, 한 번 입력해 놓으면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자, 이 기술이 다 끝났어요. 개발이 끝났습니다. 삼성 스마트워치 정맥으로 본인 인증한다. 특허를 다 출연해 놨습니다. 계산 다 끝났죠. 또 이마는 눈이 있어요. 밑에 눈의 홍채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가족이라도 한 집에서 살고 같은 밥 먹고 같이 자도 이 홍채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들 홍채를 찍어봤더니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고유 비밀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기술도 끝났어요. 딱 되면 한번 입력해 놓으면 딱 되면 나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 신분을 확인하고 오픈해 줘요. 내 스마트폰은 홍채 인식입니다. 비밀번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되면 돼요. 되면 지가 알아서 열어줘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열려도 안 열려. 왜? 입력된 홍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술은 다 완료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권 꺼낼 필요도 없이 빠르게 출입국, 인천공항 안면인식 도입, 이렇듯 생체 인식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통일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자, 오른손과 이마가 왜 그렇게 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인가? 여기 보면은 전자 태그 칩이 발전하면서 생체 칩이 된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은 2000년 2월 인체 세포를 전자칩 회로와 결합시킨 생체 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이마와 손등입니다. 이마와 손등. 자,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 외국 갈 때 공항에서 어느 나라든지 그 앞에 섭니다. 서가지고 일단 촬영을 해요. 카메라 바라보십시오. 봐야 돼요. 안 보면은 안 보내줘. 일단 찍어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 나라에 방문하면요, 그 통과가 그냥 슉 돼버려요. 처음에는 막 찍고 확인하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미 입력돼 있다는 거잖아요. 서면은 여권 내밀면 그냥 바로 통과해요. 왜 그러지? 보니까 이미 입력돼 있기 때문에. 자,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김포 제주공항 신분증 없이 생체 정보로 탑승. 자, 그냥 손만 대면 통과. 신분증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번거로웠어요. 신분증 꺼내고 줄 서가지고 신분증하고 표하고 뭐 얼굴하고 확인하고 들어가고. 급한 사람은 정말 마음 조입니다. 시간은 막 다 되는데 줄은 안 줄고.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통과하는데 한 10초면 돼. 10초. 이렇게 탑승권 받고도 딱 대고, 그러면 1차 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오른손 딱 대면 이미 입력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바로. 그러니까 10초면 여기 통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0분, 15분, 20분 막 기다려요. 자, 좋겠죠? 한번 받아보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정맥 구조, 여기에 칩을 넣으면 바로 모든 것은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 준비까지 다 끝나 있어요, 지금. 삶의 질 향상인가, 육류시대의 고인가, 전자시대 돌에 싸고 논란 가열된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봐요. 릴리전 뉴스는 에이데사의 고문 디터드 세링 박사와 디지털 엔젤사의 사장 피터 조 박사가 최근 미국 주요 방송 토크쇼에 출연,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마크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첨단 과학이며 인간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신분증 다 전자신분증으로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등록증도 전자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도 전자신분증으로.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저는 이미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다른 거 필요 없어. 지갑도 필요 없습니다. 놓고 다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분실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찔한 거예요. 분실하면 어떡하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행의 통장, 뭐 거래 다 스마트폰으로 하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요즘엔 또 모든 정보를 다 내 핸드폰에 저장하잖아요. 연락처, 전화번호. 그래서 어느 날 제 아내 전화번호를 모르겠더라고요. 단축키만 알아. 단축키 번호만. 1번 아내, 2번 누구, 3번 누구. 이 번호만
기억해서 그냥 눌렀었는데 번호를 말하라고 하니까 이게 몇 번이지? 큰일 났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속에 들어갔어요. 분실 위험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방법이 될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딱 칩으로 만들어서 오른손 위에 넣고 이마에 딱 넣고 그러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정말 좋겠죠? 이런 세상 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7년 한란 후 3년 반 초기에 모든 사람이 받게 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철저한 감시 통제 하에 놓이게 돼요.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가고 뭐 하고 그 표가 없으면 못하니까. 자, 이 모든 준비가 끝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점인지 너무나 명확해지죠. 세상 끝에 우리가 처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달려갈 수는 있어도 숨을 수 없는 세상.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준비 완료됐습니다. 철저한 감시 통제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곧 도래될 것이다. 만능이신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감시 통제되는 세상. 요즘에 AI 기술이 막 발달돼 가지고요. 이제 로봇가 사람을 지배할 그런 상황까지 막 이르렀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막 정말 앞으로의 세상이 지금처럼만 돼도 괜찮은데 그보다 더 아주 험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겠다. 전쟁을 해도 사람이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로봇가 나가서 싸워요. 감정이 없습니다. 막 이성적으로 판단 못해요. 대혼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은 맞춰지게 돼요. 이 세상은. 이 표를 받은 자, 결국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표가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는 곳 지옥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끝이 없이 고통받는 곳.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받는 삶이 있는 곳 지옥에서 살게 되는 표가 된다. 이런 일이 있기 전 은혜 시대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은혜 시대 끝부분 처해 있습니다. 질난 난란 있을 모든 일들이 예측이 됩니다. 다 준비가 끝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질난 난란 끝에 있을 한 전쟁도 이렇게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경제 문제 해결이 가장 크게 대두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그 전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나라들도 성경에 자세히 이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러시아, 또 지금 전쟁 계속 중이죠. 이스라엘, 또 미국, 중국 여러 강대국들이 한바탕 어우러져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이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면 자,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전쟁이 치러질 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38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실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곳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치러질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스바와 드단과 사지스와 사두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지금 보면은 참 모든 것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곧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전쟁에 엄청난 경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쏟아봐도 끝나지 않으니까 무기 만드는데 그냥 뭐 흙 파서 만듭니까? 모든 자원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엄청난 물질적인 것이 거기에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살림살이는 점점 공포해집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 막 아우성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가치가 많은 그리고 만만하게 보이는 나라를 치러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나라가 어디냐?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잖아요. 부자. 여기 치면은 이걸 딱 장악하면 모든 것은 단번에 해결되니까. 자. 여러 부분에서 이 부분이 성경대로 모든 것은 다 준비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 전쟁에 사용될 무기가 또 언급이 되는데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고요. 몇 가지만 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마지막 전쟁에 사용될 무기는 바로 이 무기다. 이러한 무기다.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 이때 당시는 이런 무기는 없었어요. 이렇게 죽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언제 있을 일을 보고 지금 기록하겠냐.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에서 사용될 무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될 것을 보고 기록해 한 거예요. 자, 이 무기는 어떤 무기일까? 현재는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핵무기 공격을 받으면 인체는 이렇게 썩어 들어가요. 순간 뻥 터지는 순간 쫙 녹아서 사라져버립니다. 지구 종말 가져올 핵전쟁이다. 마지막 전쟁에 사용될 무기는 핵무기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폭의 130만 배. 그런데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인류를 100번이나 멸망시킬 핵무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터진다면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후의 순간은 10분이면 족하다. 10분. 족합니다. 핵전 나면 인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멸한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끝없는 핵 경쟁, 인류는 불안하다. 그런데 부족한지 계속 만들자고 하죠. 미국에서 새 핵폭탄 개발했습니다. 깊은 지하 벙커까지 파괴 가능한 핵폭탄이 개발됐어요. 이것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핵전 나면 방공호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 해서 서방 여러 나라들은 개인 방공호 가지고 구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괜히 수고만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죠?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런 것까지 당장 어찌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아. 필요 없는 거 왜 돈 들이고 시간 낭비합니까? 잘한 것 같은데 하여튼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방공호 파는데 관심이 아니라 아무리 숨어도 피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은혜 시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얻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삶을 준비하면 이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핵전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은. 신의 경고는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에 점점 가깝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세상의 끝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2분 더 앞당겨진 운명의 날 시계, 마지막 시계. 2002년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2023년에는 90초 남았다. 90초. 초 단위로 이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지구 종말까지 90초. 러시아가 인류 파멸식에 더 앞당겼다. 그런데 올해 나온 신문 보니까요, 지구 종말식에 몇 초? 89초. 더 당겨졌어요. 자, 올해 여러 부분들이 또 이 위기의 상황을 더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정말 불안하죠. 막 살얼음 판 걷는 것처럼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어디에 깨져서 들어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준비 없이 이 날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있게 될 모든 일들이 이미 다 준비됐다면, 자,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 전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부터 이 세상 끝까지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제 들었습니다.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준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일까요?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구원받으라고. 이게 완벽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시대의 표적을 봤다면 이제 시대를 분별하고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치 못하고 있는 모두에게 분별해라 이거예요. 분별해라. 천기 잘 분별하잖아. 아침에 비 올 것 같으면, 그런 느낌이 들면 준비하고 나가죠. 아, 오늘 비 올 것 같으네. 일기예보를 들었더니 오늘 비가 온대. 그럼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야지 뭐. 정말 어리석잖아요. 예보대로 막 비가 쏟아질 때 그때 후회하죠. 아이고 우산 들고 올 걸. 알면서도 내가 준비하는 것에 스스로 자신을 질책하죠. 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렇게 준비해 살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준비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준비. 슬기로운 자라면, 자, 앞에 있을 재앙을 보면 숨는 것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슬기로운 자 어떤 자? 어떻게 해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도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냥 나가다가 해를 받는 이 어리석음의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 그냥 모든 것도 일어나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잘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련나라는 그대 주님 이제 지상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들림받아 올라갔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내려와서 천동 왕노릇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세상, 영원한 세상을 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맞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의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기록되었나?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운명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아보고 준비해야 돼요. 지금 그 시간 맞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모두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태어나는 날이 있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이거 진리잖아요. 진리. 난 죽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육신의 삶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 그러면 80이라도 7, 80의 연수 속에 기한이 정해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거스릴 수 없어요. 나는 오래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각오한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 정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정한 기간 속에 살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날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내일 나는 이것저것 하겠다 계획해도 내일이 안 올 수 있다니까요. 누가 그것을 보장해 줍니까? 누구도 그 보장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도 돌연사 임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만 돌연사? 아니요. 젊은 사람도 돌연사. 나는 이런 일을 안 당해? 아닙니다. 모두가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자, 여기는 또 기뻐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한일 축구전 시청하다가 골인하니까 이 사람 골인했어요. 예? 기뻐서 죽고 슬퍼서 죽고 뭐 우울해서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음이라는 것 정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자, 열차 이용했는데 안전하다고 열차이었는데 이 열차가 이렇게 돼서 일가족이 다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 알았다면 이 열차 탔겠습니까? 안 타지. 자기 차로 가든지 버스를 타든지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바로 앞에 일 모릅니다.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일본으로 여행하는 대만 여행객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만 남았어요. 사진만. 사람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공중에서 비행기가 추락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사진만 남았어요. 치즈 착각 4초 뒤에 한 명 무너져. 4초 앞에도 몰라요. 남편이 아내들을 데리고 모처럼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에 갔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념해서 사진을 찍어주려고 아름다운 경치 좋은 그곳에 안반 밑에 사진을 찍어줍니다. 4초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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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반이 무너졌습니다. 암벽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어요.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이곳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가겠습니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미국 안전하다고요? 테러 공격으로 쌍둥이 빌딩, 무역 빌딩 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알았다면 이곳에 갔겠습니까? 교통사고는 어떻고요? 여러분 차 운전하고 다니시죠? 차 타고 다니시죠? 교통사고 난 거 보면 야, 좀 안 됐네. 근데 나 사고 안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하루에 26만 건, 지금은 더 많이. 보령 살인 파도 22명 사망 실종.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막 파도가 일어가지고요 싹 쓸어가 버렸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이 앞에 왜 갑니까? 이 배를 왜 탑니까?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순서 아닙니다. 우리는 연령으로 생각하잖아요. 엄마보다 아들이 먼저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끌어안고 사진 끌어안고 울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먼저 죽을 수 있다니까요. 자, 내일 일은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시간에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준비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금 바쁘니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바쁘니까 다음에 내가, 귀찮으니까 그냥 더 이상 말 못하게 다음에 밀어놨습니다. 또 갔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내가 듣는다니까. 또 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바쁜 일 좀 끝내고 내가 믿을게. 이런 분이 정말 의외로 많아요. 어떤 분은 나이 정해요. 나이. 내가 정년 퇴직하고 만 70세쯤 되면 그때 내가 말씀을 들을게. 그렇게 해서 그때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한 분 여러 분 봤습니다. 근데 70세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운전하고 병원에 갔어요. 몸이 좀 이상해서. 그랬더니 자기 차는 놓고 나올 때 무슨 차 타고 나온지 아셔요? 영구차 타고 나왔어요. 실제 옆에서 그거 봤어요. 항상 자신만만했어요. 건강하다고. 내가 퇴직하고 내가 시간 여유 좀 있을 때 그때 내가 말씀 듣겠소. 그 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계획할 뿐이지 그 삶의 주장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입이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입이 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어리석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사람처럼 미루지 마셔요. 미루다가 어떻게 가셨어? 예수 믿으세요 가보니까 바쁘다고 먼저 가셨대. 아주 이 사람 입에 바빠 달고 살았어요. 계속 미뤘습니다. 뭐가 바쁜지 준비도 없이 그냥 달려가 버렸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어리석음을 범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건강하고, 보세요. 나는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무슨 생명줄이 필요하다는 거야. 누가 도와? 하나님, 나 필요 없어.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한 번 있는 겁니다. 그 시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서 큰 소리 쳤는가 봤더니 물 밖에 잠깐 나와 있는 고래등에 올라타가지고요. 큰 소리 친 거예요. 나 건강해. 나 가진 거 많아. 배운 거 많아. 나 죽음 그런 거 없어. 근데 잠깐 후에 후회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이런 어리석은 자처럼 고래등에 잠시 올라타서 가진 거 자랑하고 배운 거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혹 어리석음에 말을 뱉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요.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에 그물이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걸리게 돼 있다니까요. 이 날 돼서 회하는 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죽으면 나는 어디 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는다면 나는 어디 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2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농사짓는 농부라면 무엇을 창구해 드립니까? 쭉정이 알곡. 골라서 알곡은 곡간해 드리고 쭉정이는 태워버립니다. 그게 날아다니면 정말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워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심판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에 하나님은 알곡으로, 나는 알곡으로 남을까 쭉정이로 불태워질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두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다른 곳도 중간지는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 영원한 벌, 지옥입니다. 영생,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게 돼요. 어디 가야 될까요? 영벌 아니라 영생.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이유, 목적은 여기에 있잖아요. 첫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배우는 이유,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냥 세상 지식을 얻는 것처럼 뭘 알아가는 그것으로 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영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받고요. 그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죽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지? 그 순간에 두려웠습니다.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아이, 좋은 말 놔두고 왜 자꾸 죽음을 얘기하냐고 기분 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자고 또 재차 질문해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고요. 그 질문에 마음이 참 상했지만 생각하게 되더라고. 죽는다? 죽으면? 지금 죽으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음이 생각됐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에 내 양심은 답을 했습니다. 너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지금 지옥이지? 순간에 정말 많은 죄악들이, 죄된 것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불교 서클 활동했거든요. 열심히 막 절에 가고 서울에 육군 용선본부 있는데 지금 옮겨졌는데 그곳에 그 불교 서클 활동을 했어요. 군인들하고 같이 해서. 근데 여기에 상처가 있어요. 제가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처님 상이네. 부처님 상. 그럴 정도로 제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아주 선하게 착하게 법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내 양심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너 이런 죄 막 들춰내는데요. 순간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넌 지옥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한 사람에게 제가 재차 질문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아, 난 천국이죠. 너무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막 따져 물었어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말씀을 듣고 천국 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그때만 해도 젊은 때니까 막 당장 뭔가 잡으면 끝을 냈어야 됩니다. 가자고, 지금 가자고 막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 명절 때 이때인데 뭐 교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왔습니다. 수원에서 언제 집회 있으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권한 받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이 이런 책이었어? 아니, 성경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어? 우리 인생의 전 부분이 다 기록됐네요. 그리고 역사적인 여러 일들이 다 기록되는데 다 증거로서 나타난 일들이잖아요.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그 후에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냐? 이게 뭐냐? 사람이 쓴 책이라면 이거 불가능. 하나님의 말씀 맞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더 기절할 뻔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됐냐? 이게 뭐지? 근데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증거를 또 보게 되잖아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날이 정말 기억이 돼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죽으면 어디 가지? 준비 안 된 자라면 어디라고요? 영벌의 지옥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삶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이 있는 지옥, 영생의 천국. 누구나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준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에요. 준비된 사람은 천국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 지옥은 어떤 곳이길래 이곳에 가면 안 되냐면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불이 안 꺼져요. 불이 안 꺼진다니까 어떤 할머니는 아이고 좋겠네. 연료비도 안 들고 따뜻하고 좋겠네. 뭐 불 쬐는 곳인 줄 알아요? 아니라 불 속에서 고통받는 삶을 세세토록 사는 곳입니다. 그걸 경험해 보려면 잠깐 경험해 보셔요. 가스레인지에 손가락 좀 잠깐 넣었다 꺼내 보세요. 살만할까? 거기에서 영원히 잠깐도 고통스러워요. 영원히 끔찍합니다. 슬피움의 일을 가는 곳입니다. 왜 슬피움의 일을 갈까? 이 같은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잡지 않았어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기천으로 스쳐 들었습니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이 시간 생각나겠죠? 그때 내가 말씀 잘 들을 걸. 잘 듣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걸. 후회되겠죠? 유황, 불과 유황에 타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 타는 곳.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불에 소금을 뿌렸더니 소금이 어떻게 되는가요? 푹 태워옵니다. 잠시도 평안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 밤낮 쉬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 해도 밤이 있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밤에 쉬고 나면 또 행복되거든요. 근데 지옥은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곳. 이곳이 지옥입니다. 더 힘든 것은 구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 0.00001%도 나올 가능성이 없는 곳. 더 힘든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곳이 아닌 여러분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이곳에 함께 가시자고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없습니다. 아픈 것 없습니다. 뭐만 있을까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만이 있는 곳입니다. 12가지 보고서로 꾸며진 집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집 세상에 없어요. 12진주문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이 무엇으로 깔렸어요? 금으로. 요즘에 금값 비싼데. 근데 천국에 가면은 이 금이 도로 포장재예요. 포장재. 자, 이곳에 가야 됩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어느 한 말씀도 농담으로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이거 거짓?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말씀이 하나하나 다 벗겨지는 거예요. 사실인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좋은 시대예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집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 내가 안 믿어. 믿을 줄 알고 누구 손해요? 본인 손해입니다. 어떤 분은 막 믿어지니까 막 안 믿어지려고 하려고 막 길을 막고 난리 났어요. 말씀 드리는 대로 들으면 되잖아. 어느 집회 하는데요. 앞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셔왔어요. 한 분 앉아 있는데 말씀 전하다 보니까 막 이 귀에가 뭐가 막 나와 이렇게. 저게 뭘까? 갑자기 걱정됐습니다. 할아버지 귀에서 뭐가 저렇게 흐르지? 말씀 전하다가 잠깐 중지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아들 며느리가 앉아서 인도하는데 며느리가 딱 보더니 귀에 있는 거 흘러내린 걸 확 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뭔가 봤더니요. 안 들으려고 들리니까 휴지를 갖다가 여기 막아가지고 불편하니까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그냥 이 흘러내린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니까요. 틀리는 대로 들으면 될 텐데 나중에는 막 그러니까 막 화를 내가지고 저하고 얼굴 안 마주치려고 막 고개를 탁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잘 들릴 수밖에. 그렇게 피우지 마시고 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이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면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들리는 대로 듣고 사실이면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을 보고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 지옥 아닌 천국에 갈 수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그 기회를 우리 모두 맞고 있습니다. 자,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제 천국 가는 그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은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 어떤 자들이 주여주 할까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은 주여주 외치지도 않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일수록에 주여 주여를 더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런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하면서 참 좋았겠죠. 나도 교회당 한 번 가서 주여 외치면 천국 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알아차렸는지, 아, 그렇구나. 그래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교회 출석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 천국 갈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내가 헌금도 많이 합니다. 헌금. 뜻대로 행하는 거죠. 봉사 많이 합니다.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 천국 갈 수 있겠죠?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천국 갈 수 있겠죠?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천국 갈 수 있겠죠?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쯤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면 참 좋은데 인정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는 말씀을 앞에서 전하는 자예요. 목사, 교사, 전도사 이 역할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냈어요.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 놀래가지고 야, 능력 있다. 능력의 사자다. 쫓아질 겁니다. 또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권능, 막 능력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병자도 고치고 막. 그럼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아셔야 될 텐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행한 자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라. 불법이라, 이 불법.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불법이라 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언제 아들이 된 적이 있냐? 아버지라 부르려면 아들이 아버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된 적도 없어.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불법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아닌데 대통령 아들 행세를 했어. 아무리 착한 일이고 뭘 하고 했든 뭐예요? 불법입니다. 아들이 아닌데.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편에서 떠나가면 어디 가야 돼? 지옥. 열심히 하고도 지옥 가야 되는 이런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뜻인 줄 알고 이대로 행한 이것은 헛수고예요. 헛수고. 하나님은 모른다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겠네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려면 율법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율법 호세아서 8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율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을 몇 가지로? 10,000가지로. 다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알아야지 행하는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00가지라는 것은 이건 숫자 만, 그보다 더 많은 겁니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다 알지 못하니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자, 말씀에는 이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고 딱 단정 짓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 이 뜻입니다. 저주다 저주. 천국 간다? 못 간다. 지옥이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면 온갖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다. 항상 지켜야 된다. 그럼 이렇게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러니 율법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지옥이다. 지옥.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자, 율법 중에 대표적인 계명 10계명 앞에 서봐도 정말 이것을 지켜서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보셔요. 자, 10계명입니다. 10계명. 이 10계명을 다 지키면 내가 천국 가게 해주겠다 해도 내가 과연 이걸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는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행한 일입니다. 이미 다 범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우상 숭배니라. 그간에 무엇이 우선이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삶 속에서 돈. 어떤 가정은 늦게 자식 하나 얻으니까 자식이 막 우상이에요. 우상. 어떻게 막 될까?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생각하고 쫓았던 것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다.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걸지 마라. 하나님 모를 때 막말을 했죠. 하나님 믿기는 어디 있냐? 하나님 믿으라고 내 주먹 믿지. 막말했습니다. 막내들이 그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아무것도 한마디로 하지 말아야 돼.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시장 가는 거 안 돼요. 학교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안 돼. 그런데 이미 다 범해버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셨습니까? 예, 부모님 잘 나름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공경은 부모님 마음에 나로 인해서 항상 흡족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항상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어린 시절 철없을 때는 철없어서 부모 속썩이고 커서는 나 살기 바쁘다고 부모 생각하지 않고 마음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런 일 없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는 안 좋습니다. 정말 안 좋을까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은 마음, 생각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셔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에 대해서도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한 것이 남자를 보고
여자가 음욕을 품었다면, 여자를 보고 남자가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니까요. 그 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지켰다? 못 지켰다. 다 범해버렸다. 도적질 하지 마라. 남의 거 하나도 가진 적이 없습니까? 내 이웃에 거짓 증거 말라.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탐내지 말라. 얼마나 많은 욕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다 지킨다면 천국 가게 길을 열어놨다 해도 내가 과연 이 길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그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디라고? 지옥이라고. 이 길로 천국 갈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러면 이 율법을 왜 줬냐? 왜? 준 이유가 있습니다. 준 이유. 이거 지키려고. 그래도 지켜야지. 지킬 때가 지켜야지. 그렇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이 없다면 세상에 감옥 필요 없어요. 경찰서 필요 없어요. 법원도 필요 없어요. 법이 없다면. 죄를 정죄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교도소가 있고 경찰서가 있고 법원이 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려고 했더니 지킬 수가 없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도 안 되는구나.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되는구나. 그럼 이 길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 다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바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기에 요한복음 3장 3절 7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볼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더더욱 못 들어가죠. 볼 수 없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했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육신이 태어나려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근데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거예요.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일 때 거듭거듭 강조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여기서 육신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무엇 때문에 단절됐는지 그 단절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단절시킨 원인이 뭔가 봤더니 죄입니다. 죄. 무슨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법을 주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법을 주시고 법의 심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따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씨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무슨 씨? 여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 육신은 죽지 않았어요. 영적인 관계가 이때 딱 끊어져 버린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가 끊어진 원인이 뭔가 봤더니 죄예요, 죄. 이 죄를 없이 할 때,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죄를 없이 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거듭나는 겁니다. 여기에 에스겔 18장 4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거듭나야 되는 것은 이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냐? 죄 때문에. 그럼 살릴 수 있는 방법,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단절시킨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공사장에서 막 물을 쓰고 있는데 호스에 연결해서 물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와. 이게 갑자기 단수됐나? 근데 저기는 물이 막 나오거든요. 내가 쓰는 호스만 안 나와. 뭐 원인이 있죠? 쭉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인부가 그냥 가면서 들고 가다가 그 호스 위에 무거운 쇳덩이를 하나 뚝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모르고. 그리고 그게 딱 호스를 누르니까 이 고무호스가 그냥 찌부러들어서 딱 누르고 있으니까 물이 딱 끊어진 거예요. 물을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 제거하면 돼요. 누르고 있는 거 제거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죄가 딱 누르고 있거든요. 이 원인 되는 죄를 찾아서 제거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할 때 영적인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다 그래요. 구원. 거듭나야 된다. 죄 용서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똑같은 하나의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 때문에 못 가게 된 처지라는 것. 자, 이사야 59장 1절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키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누구의 죄악이? 너희 죄악이. 우리 각자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른 거예요.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바람이라.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이 죄를 없이 해야지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죄 용서의 은혜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내 죄를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때 죄는 완전하게 없어집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귀한 3대 독자. 이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항상 먹을 거 사다가 아빠 왔다. 그럼 아이는 막 달려와서 아빠 보지도 않고 이것만 들고 가. 아이는 이게 관심이거든요. 먹을 게.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안 나와 있어.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아무리 불러도. 보니까 일을 저질렀어요, 아이가.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 그 집에 아주 귀한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보물처럼 여기는 도자기인데 이걸 그 아이가 놀다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깨트리면 너 혼날 줄 알아. 수없이 들었어요. 깨트리는 순간에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다. 아빠가 나 이제 혼낸다는데 야단친다는데 매를 맞게 될 텐데 이거 어떡하나 막.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아빠 오는 게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아빠는 여김없이 와서 부르는 겁니다. 이 아이는 두려워서 나올 수 없어요.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말합니다. 여보, 아이가 오늘 일을 저질렀다고 그저 깨트렸다. 그리고 저렇게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다고. 저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3대 독자인데.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확 올라왔다가 3대 독자 얘기 듣고 뚝 내려갔어. 그렇지, 이거보다 아들이 더 귀하지. 아들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게. 야, 와라. 철수야, 나와라. 아빠가 맛있는 거 사왔어. 와서 먹어. 아빠가 다 용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그래도 아이는 안심이 안 돼요. 나와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엉엉 울면서 자기 잘못을 빕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을 알고 있구나. 그래,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용서해 줄게. 자, 이거 먹어. 아빠 품에 안깁니다. 아빠가 용서했잖아요.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됐어요. 두려움의 대상 관계에서 사랑으로 회복이 됐어요. 용서됨으로.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는 갈 수 없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면 관계는 회복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죄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편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죄를 없이 하려면,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자기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한 것처럼, 솔직하게 고한 것처럼, 하나님, 나 이런 죄 있습니다. 이런 죄 있습니다. 이런 죄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바로. 그러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보시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그 죄를 들고 나가잖아요. 이런 죄 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나갈 수 있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보시는가, 이건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그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자, 하나님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헌금 많이 해도 안 돼요. 기도 많이 해도 안 돼요. 열심으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으로 죄를 없이 하려도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죄를 용서받을 때 죄가 없어져요. 자, 죄를 용서받으면,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천국에 비로소 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죄 용서받으면,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를 조사해야 됩니다. 죄를 조사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무슨 죄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됐을까? 죄를 먼저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8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누구 죄로 벌을 받아요?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거예요. 내 죄로. 누구 죄가 아니라 내 죄. 내 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내가 어떠한 죄를 졌는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부르는 죄. 이 죄를 먼저 알고 이 죄를 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겉도 속도 다 아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런 죄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본부터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부터.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솔직해져야 돼.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죄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있다.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모두, 그 씨로 태어난 인간 모두는 죄의 기질을 갖게 됐고 그 죄로 인해서, 즉 기질로 인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아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이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이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본부터 다 이렇게 하셔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남에서부터 살다가 죄를 졌다고? 아니요. 환경이 그래서 죄를 졌다고? 아니요. 속에 있는 게 그 환경 속에 나타난 거지. 죄는 근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죄가 없는 것처럼. 아이고, 이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그 아이 바로 속을 보죠. 속을 봅니다. 아이의 죄성이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이 개가 있는데 엄마 개 있고 새끼가 있는데 이 엄마 개가 보니까 새끼들이 정말 더 한심스러워. 야, 똑바로 좀 못 걷냐 니들. 몇 번이나 알려줘도 말해도 안 들어. 옆으로만 자꾸 걸어. 속 터지죠. 엄마가 니들 엄마 보고 좀 따라 걸어라. 엄마는 어떻게 걸을까요? 엄마 개는 막 똑바로 옆으로. 왜? 이렇게 타고난 거거든요. 타고난 거예요. 이 아이 이렇게 하라고 엄마 교육 안 했어요. 예? 성질 부리라고. 이 아이 이렇게 싸우라고 교육 안 했어요. 이 아이 이렇게 눈 흘기라고 교육 안 했다니까. 누가 알려줬어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이런 교육 한 부모 없습니다. 뱃속에 아이 있을 때부터 막 좋은 거 막 음악도 좋은 음악, 책도 좋은 책, 음식도 좋은 거. 왜?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그런데 태어나서 조금 살다 보니 이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이러고 있네. 고집 피리고 막 성질 부리고 시킨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속 터지죠.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먹어도 끝이 없네. 아이가 뭐야 이 욕심 나눠 먹으라고 했더니 바나나는 지가 다 먹겠다고 조만한 바나나 발로 누르고 있어요. 양손에 막 과자 입에 넣고 난리가 났어. 누가 뺏어 먹을까 막 경계에 눈초리 막 돌리잖아요. 이 욕심을 누가 알려줬어요? 욕심 부리라고? 아니요. 타고났어요. 자, 한 살 반이면 질질 생겨 설명통에 이해시켜야 된대. 타고난 겁니다. 6살짜리가 4살짜리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너 때문에 꾸지라. 속에 타고났으니까. 그것이 환경 속에서 발동된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죄의 목록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말씀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냥 사람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다 지키며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다 그런 모양이니까 그냥 서로 의료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법은 정확합니다. 법대로 심판하셔요. 정한 법대로 심판하셔요. 죄 없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요. 불의한 자, 정의사의 아무리 외쳐도 불의가 판치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추악, 더러운 악, 탐욕,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욕심 때문에 많은 범죄가 저지르지잖아요. 시기하는 거, 시기 질투 얼마나 많은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한데 왜?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살인죄. 난 안 죽였어요. 정말 안 죽였을까요? 이것은 살인죄 아닐까요? 기혼 여성 53%, 임신 중절 경험 56.2%, 2번 이상 수술. 이게 뭐예요? 좋은 말로 이렇게 점잖하게 썼지만 살인 맞죠? 생명을 죽인 거예요. 맞잖아요. 나는 이런 일에 한 번도 참여 안 했을까? 사기치는 거, 세상의 법에서도 심판받죠. 분쟁, 다투는 거, 악독, 얼마나 악독한 마음을 많이 품습니까? 속에 품은 대로 나타나요. 너 오늘 죽었어. 속에 있는 마음을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5만 달러 벌금 냈어. 6,400만 원 내고 풀려났대요. 세상의 법도 이렇게 엄한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 생각, 이렇게 말 표현 안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을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악독한 마음 품으면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갈 죄를 졌다 말씀하셔요. 수군수군하는 거. 왜 수군수군합니까? 남을 흉볼 때, 헐뜯을 때 수군수군하죠. 근데 정말 그 당사자가 들었을 때 어때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이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너무너무 막 안 본다고 막 안 보는 사람이라고 그냥 막 뱉어냅니다. 온갖. 그러면 너무 그걸 보는 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려요. 죽음까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흉보거나 모함하거나 그 사람 비방한 말 없나? 찾아보십시오. 수없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 자랑하는 거. 내가 좀 잘나서 좀 교만하지. 내가 있어서 좀 자랑하지. 정말 그게 죄가 아닐까요? 그 교만한 모습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삶을 정말 포기하려는 사람도 생깁니다. 비관해가지고.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게 왜 죄가 아닙니까? 있어서 자랑하는 거, 잘나서 자랑하는 거, 죄입니다. 엄연한 죄. 부모 거역하는 거. 10계명에 인간을 위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가장 큰 법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켰습니까? 부모 공경하셨습니까? 정말로? 살기 바빠서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버렸습니다. 노인들이 제주도에 버려지고 있다. 제주 활동해 보니까 노인들이 참 많긴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원인 이유들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많습니다. 혼자 돌아올 수 없게 그냥 비행기 타고 그곳에 떼어놓고 오신 거예요. 늙으면 서럽다 곳곳 현대판 고려자. 늙으신 부모님 갈 곳이 없대.
10자식이면 뭐합니까? 반기는 자식 없는데. 보따리 싸들고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다가 반기는 자식 없으니까 다시 내려왔어. 내려와서 마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어떻게 일찍 왔어? 살 것처럼 가더니 아이고 친구들이 생각나서 못 있겠더만. 말은 그렇게 하죠. 왜? 자식들 해 안 가게 하려고. 부모의 마음은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와 계시니까 귀찮은 거예요. 왜 안 가시지? 자꾸 눈치 주는 거예요. 아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눈치 줘. 못 견디는 겁니다. 보따리 싸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그래 내려가자. 내려와서 친구들에게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식들 충될까 봐 좋은 말로 합니다. 아이고 있으라고 잡는데 내가 친구들 보고 싶어서 있을 수가 없었어. 좋은 말이죠. 늙으신 부모님들. 근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쓸쓸한지 사기꾼 약장사에 속고도 자식보다 낫다 선처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명절 생일도 모른 채 현대판 고르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부모를 모시고 온 뒤 처음 몇 달은 생활비를 보태다가 갑자기 연락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자식들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대신 변명해주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먹먹해진다고 했다. 끝까지 자식 보호. 근데 자식은 부모를 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냄새나 옷 벗겨진 채 딸에게 땡쫓긴 노모는 그날 숨졌다. 누구 때문에? 자식이 버렸습니다. 홀로 울다 새장 등진다. 외로워도 어쩌겠나. 장기 요양원 노인들의 쓸쓸한 추석. 자, 이제나 저제나 자식들 와서 얼굴 보여줄까 기다립니다. 근데 안 와요. 붉게 충혈된 김모 씨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차올랐다. 고혈압으로 한쪽 손과 다리가 마비된 김 씨는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으로 기자의 손을 붙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 고령으로 이제 틀니마저 낄 수 없게 된 그는 서울 강북구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식들의 발길이 끊인 지 오래. 김 씨는 최장의 추석 연휴에도 요양원에서 고독한 명절을 보내야 한다. 나는 이제 집도 없어. 소변도 대변도 못 가리는데 누가 24시간 나를 돌보겠어. 내 몸이 망가져서 처자식이 여기에 나를 맡긴 거야. 이곳으로 이사 온 거야. 김 씨는 체념한 듯 말했다. 명절에도 요양원을 찾지 않는 자식에 대한 원망보다는 소변, 대변도 스스로 가릴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은 이렇고 자식들의 마음은 살기 바빠서 이래저래 이유로 부모를 버립니다. 부모 공격하는 거 가장 큰 행할 법인데 하나님의 부모 거역한 것 큰 죄로 보십니다. 큰 죄입니다. 자, 나는 부모의 마음 아픔을 주지 않았던가? 부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적이 없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 철없어서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무정무자비한 거, 배약하는 거, 죄입니다. 죄. 자. 아이들은 죄를 알려주니까요. 너무너무 정말 정직해요. 아이들이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는지 써보라 했더니 이렇게 자세히 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백지를 하나 주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죄를 쓸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친구를 미워한 일, 거짓말한 일,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꾸민 일, 엄마는 동생만 예뻐한다고 질투한 일, 동생과 친구와 싸운 일, 엄마 아빠 말 거역하고 심부름하라면 동생을 시키고 핑계댄 일, 욕한 일, 욕심부린 일, 친구한테 찔리는 말 한 일, 모두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한 일, 동생 왜 똥집한 일, 막 다 나와요 지금. 예? 이모딸 때린 일, 고자질을 한 일, 엄마 몰래 생일날 오락실 친구들과 한 일, 자기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을 돌아보면서 숨김없이 다 꺼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쁜 애는 그런 일 못한다고 학교 친구한테 구진일 시킨 일,
하나님을 원망한 일, 하나님까지 원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욕한 적 없습니까? 솔직하게 이 아이 다 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 짜고 한 일, 시험도 짜고 했대. 솔직해요. 그리고 이렇게 빼곡히 써놓고도 그래도 다 못 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다면 여러분은 얼마큼 많은 죄를 졌을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죄를 졌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막 너무 무거워가지고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근데 물어보면요, 죄 없대. 잊어버렸는지, 좀 젊은 사람 앞에서 말하려니까 부끄러운지 없대. 에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짓냐고. 정말 사람 앞에서는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도 졌습니다. 이 아이처럼 이보다 더 많은 죄를 졌습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죄 없다. 이보다 더 큰 죄 없어요. 난 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2장 35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난 죄 없다. 함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옆에 거짓말하는 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죄 없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환경 속에 튀어나와요. 속에 이 죄악이 가득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을 다 보고 계셔요.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게으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이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속에 이 더러움이 가득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7가지 가증한 것들이 환경 속에서 하나씩 하나 뛰쳐나와요. 공작새 같은 교만 자랑하는 마음, 염소 같은 이 고집, 음탕함이, 돼지 같은 이 욕심, 더러움이, 자라 같은 이 기회주의가, 호랑이 같은 사나움이, 뱀같이 간사하고 간교함이, 개구리처럼 시끄러운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속에,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이 속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누구 마음인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수음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숨길 게 있다? 없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해져야 돼. 세상의 법에는 이렇게 심판해요. 행위만 보고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에 심판받는데 행위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고 심판하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 해서 난 죄 없어?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다 보십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로 여기셔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속을 보시고 심판하시다니까요. 인간의 속과 겉 정말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내 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악독, 탐욕, 속임, 음탕, 흘기는 눈, 교만, 회방, 강패, 이 더러운 것이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착한 일을 해서 이것을 덮으려고. 그런데 여전히 불안해요. 누군가 보는 것 같아. 내 양심이 자꾸만 송사를 해. 너 더러운 사람이야. 너 죄가 많어. 그러니까 또 한 겹을 더 입힙니다. 철학, 학벌, 교육으로. 이것도 불안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갖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온갖 종교적 행위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꾸며봅니다. 사람은 속죠. 야, 훌륭한 분. 믿음 좋은 분. 그래도 못 믿어서 거치장도 합니다. 사람은 속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으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행위를 다 보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 용서 못 받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뭘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다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관계는 회복될 수 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자, 오늘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속을 다 보시고 내 삶의 전부를 다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죄가 없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들이 드러날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삶을 있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모든 분들이 받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인지를 또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알게 됐습니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가지고 나와 용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돌아가는 걸음 살펴주시고 내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